먼저 10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고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니와 우리가 양으로 가고 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나도 하나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위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지금 그만 강아지 소리가 들렸습니까? 예? 딸꾹질인가요? 예. 제가 잘 못 들어요. 딸꾹질, 죄송해요. 예. 설마, 예, 강아지가 들어올 일은 없겠죠. 예. 오늘은 나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은 이런 동요를 한번 불러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자기 이름 오지훈, 그 이름 아름답도다. 한 번쯤은 불러봤죠, 맞죠? 예.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 오후 시간 좀 잠도 깰 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나는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 같이 그 이름 아름답도다. 알겠죠? 자,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유치원에서 안 배웠어요? 네, 자,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자, 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오지훈. 다 같이 그 이름 아름답도다.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예, 자,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오지훈,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 한 주간 너무 고생을 해서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신 7가지 나는 무엇이다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살펴볼 것.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먹는다니.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나서 한번 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기 전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참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자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말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자신을 알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두 개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7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먼저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9절 함께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띄워주세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9절에서도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나는 양들의 그 문이다, 내가 그 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 앞에 정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문, 하나밖에 없는 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건물을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교회 건물을 들어올 때 저 1층에서 문이 몇 개죠?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문이 한 개인가요? 두 개죠. 정문이 있고 또 뒤에 후문이 있죠. 두 개입니다. 맞죠? 정문으로 들어올 수 있고 후문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는 문이 몇 개입니까? 집을 들어가는 문이 몇 개입니까? 대개는 현관문이 하나죠. 혹시 현관문이 여러 개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아주 잘 사는 집은 또 현관문이 여러 개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갈 때는 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정문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 현관문을 통하지 않고 베란다 문이나 창문을 통해서 집을 들어오려 한다면은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빠일까요? 엄마 몰래 들어온 아빠일까요? 도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이든지 아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한국인이든지 일본인이든지 말 그대로 누구든지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 무엇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한번 보세요. 9절에 무엇?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있다 없다? 구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이냐?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주장은 이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산 정상은 어때요?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올라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한라산이 있죠, 맞죠? 한라산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길이 두 개입니다. 가늠사 코스가 있고 또 성판악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안 하고요. 예전에 실제로 저는 가늠사 코스로 올라가서 성판악 코스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두 개입니다. 가늠사 코스로 올라가도 되고 성판악 코스로 올라가면 됩니다. 종교 자원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봐라, 산 정상을 오를 때도 여러 개의 길이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불교를 믿어도 이슬람교를 믿어도 힌두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야, 기독교인들 너희들 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냐?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느냐?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이 오직 예수님만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앞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는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구원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그 문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여기도 정관사가 붙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찾아서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문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문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 뉴스에 나왔어요. 비상구 문인데 비상구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떨어졌다는, 죽진 않았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비상구 문이 있죠. 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바로 낭떠러지라 생각해 보세요. 비상구 불이 나가지고 생명의 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도망을 갈 대피로가 있어야 되는데 낭떠러지였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황당하겠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을 여러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었는데 예전에 이제 군대 가가지고 예수님 안 믿고 좀 다른 것을 한번 믿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생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져가지고 불교를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까지도 갔는데, 그래서 실제로 군대 가면은 절도 갈 수 있거든요. 절도 한번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뭐 짧게 살아봤지만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다른 문 찾지 마시고 오직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여기서도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이나 말하고 있죠. 앞에서도 나는 문이다 두 번 말하고 오늘도 선한 목자다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자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그 문화에 살지 않았죠. 목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양들이 이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목자는 여유롭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평화로운 모습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목자의 삶은 결코 한가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자는 아침 일찍 우리에 있는 양들을 밖으로 불러내어서 초장으로 인도해야 했고, 양들이 노리는 짐승은 없는지 양을 늘 주시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 양들이 낭떠러지라든지 위험에 처한 것이 없는지 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먹는 초장이 있잖아요. 이 풀이 있잖아요. 예. 이 풀도요, 사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목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또 잘 밭을 일구고 이렇게 땅을 일구어서 풀이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도 해야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의 털을 깎고 위생적으로 또 돌보는 일까지 목자가 해야 할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자의 삶은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매우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선한 목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나는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목자와 양에 관한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양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23편. 한번 눈을 감으셔 보세요. 제가 한번 23편을 읽어 드릴게요. 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여러분은 좀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목자시고 또 우리는 양떼 돌보am 받는다는 게 좀 그려지세요? 실제로 이 시편 23편은 전 세계 기독교인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2025년에 한 해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이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 1위부터 6위까지가 모두 시편 23편이었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이 총 6절인데 1위부터 6위까지가 시편 23편이었다고요. 그 중에서 1위 구절이 뭔지 아세요?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이 참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검색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목자로서 양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또 자신을 대신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목자로서 그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목자로서 양들을 마음껏 먹여야 되는데 제대로 먹이지 않았고, 양들을 잘 돌봐야 하는데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양들을 잘 인도해야 하는데 잘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양들은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뿔뿔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짐승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한 목자를 세워서 양들을 먹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입니다. 오늘 기회가 되시면 에스겔 3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래서 목자들이 잘 돌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 목자가 내 종 다윗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다윗도 본래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목자였죠. 맞죠?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이 위기에 발생했을 때 양들을 위기로부터 건지는 목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실 때는 다윗이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한 목자 다윗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한 바로 그 목자가 바로 나야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목자들은 백성들을 먹이지 않고 오히려 양들을 희생해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사꾼도 비슷했습니다. 사꾼은 양을 사랑해서 돌보는 자가 아니라 돈을 받고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리라는 이렇게 무서운 짐승이 오자 양들을 지키고 돌보기보다 양들을 다 버려두고 에라이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도망을 가버립니다. 실제로 목자 생활을 했던 한 평신도 사역자인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양과 목자라는 책을 적었는데 자신이 실제로 목자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이 이 책에 잘 담겨 있어요. 특별히 그가 본 사꾼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본 사꾼의 특징. 나는 삭슬 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가 돌보던 목장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그 사꾼 목자가 양을 돌보고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었다. 그의 양떼는 항상 뼈만 앙상하고 쇠약했으며 질병이나 기생충의 감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이처럼 양은 누구에게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사꾼, 나쁜 목자에게 돌봄을 받는다면 결국은 쇠약해서 짐승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11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우리는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위해?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반대로 나쁜 목자는 자신을 위해서 양들을 버리죠. 아까 사꾼처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할 존재이지만 내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받으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이 아니라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또 양을 잘 아십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 두 번째, 양을 잘 안다. 목자도 양을 잘 알고 양도 자신의 목자를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목자들은요,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우리에서 인도해 냅니다. 목자가 양수나 양도라라고 부르면은 그 양들은 우리 목자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가 부르면은요, 듣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목자도 양을 잘 알고 양들도 목자를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나 말 잘 듣고 있지? 하면서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도 없습니다.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 특별히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이 사실 성경 말씀이에요. 이거 아니고 세상의 음성, 세상의 수근수근거리는 거,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따라가다가는요, 살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망하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게 생명일 것 같지만은요, 결국은 망하는 길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행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험난한 길,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 가운데 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써 중간고사 시험을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모든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에 우리 함께 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또 이번 한 주 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